자, 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안식일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첫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여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안식일의 시심과 같이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4절부터 11절에서는 성도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일 제7일, 안식을 제7일, 즉 안식일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고 있으므로 우리도 순종치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식할 때가 남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마치시고 제7일 안식일에 안식하심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쉬게 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미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이 이방 나라 곧 애굽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에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고역을 더 무겁게 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같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6장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 가지 중요한 약속, 언약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라고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세상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십니다. 한편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 모세를 통해 다시 선포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께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6장 8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시편 95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역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 걸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본 성, 곧 그들이 사모한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한 성, 곧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받은 유업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이며 그 안식은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다시 말해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이 그들에게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광야 40년 생활 이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며 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대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받고 두 번째 약속대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세 번째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른 백성이여 그 손의 양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는 약속과 첫 번째 약속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출애굽기 6장 7절의 두 번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희는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뜻의 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알아야 된다고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5절에서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는 어떤 이들을 말합니까? 2절 말씀이 저희는 모세께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저희는 3절에서 모두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말하지요. 이 신령한 식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 동안 먹은 만나를 뜻합니다. 즉 저희는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다시 말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수를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 4절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광야는 어디다? 교회를 가리키죠. 멸망당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세례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른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생수를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에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 언약과 연결해 보면 첫째, 저희는 출애굽기 6장 6절의 약속대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받은 자,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이요. 둘째,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대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는 등 각종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후에 절제하지 않고 악을 즐겨 행하면, 다시 말하면 절제는 무엇에 절제해야 된다?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 이걸 절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와 악을 즐겨 행하는 자, 악은 예레미야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지요.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거든요. 그 시편 119편 53절에 악이 뭡니까? 율법을 버린 자들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사상은
히브리서 3장에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6절 이하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들이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다고 합니까?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애굽은 세상을 뜻하죠.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히브리 3장 18절 19절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단코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결단코 내 안식에, 안식은 곧 천국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시편 95편 7절 이하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5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6절 이하 19절의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 곧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그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이 하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명도 빠짐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 가나안 안식, 천국, 맞아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그렇지 않지요. 첫 번째 약속에 들어간 자 중에서도 교회 생활 중에 두 번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아멘. 그리고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을 받았으나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세 번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이 세상을 뭐 할 때부터 있었다?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이런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을 창조할 때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 안식에 들어갈 자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벌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즉 순종치 아니하여 멸망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천국에 대하여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 4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이처럼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으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곧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 곧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돌아갈 본향이 하늘 곧 천국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며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뭐한다? 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고 합니까? 계속해서 빌립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14절에 부름의 상은 곧 천국을 뜻합니다. 즉 천국을 얻기 위하여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오직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구원은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루었다라는 과거형과는 분명하게 의미가 다릅니다. 이는 오늘에 이끄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성경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마지막이 멸망인 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사고 팔고 하는 것들에 정신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꿈꾸며 오늘도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안식일에는, 안식일은 곧 주일을 의미하지요. 이 주일에는 모든 일을 쉬며 영원한 안식, 곧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 때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약속이 내게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안식일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의미가 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안식일의 시심과 같이 우리 성도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음을 깨달아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뭐해라? 힘쓰라는 의미가 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는 창조자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일에는 모든 일을 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말씀에 순종한 삶과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며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지키는 것임을 잘 기억하며 안식일을 절대 범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